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부활 승리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인생의 의문을 집어 던지고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합니다.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요 간섭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교회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함께 하시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통과 아픔 있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염려하는 자들에게 평강으로 임하시며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부활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한날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부활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와 향기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요즘 가짜 뉴스가 참 곳곳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사실이 아닌 것이 더 진짜인 것처럼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여기저기서 막 서로 이 가짜 뉴스를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참된 소식을 알려줘야 판단을 할 텐데 참된 소식이 아니라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전파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것도 역시 가짜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고 진실은 진실이고 가짜는 가짜인데 이 가짜뉴스는 생명이 없고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가짜뉴스는 거짓이죠.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미국도 보니까 3주 사이에 근 2,500만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중국도 역시 500~600만 명에 되는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한숨만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정도의 그 형편인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살아가기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진정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씀처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이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소식도 온 백성이 들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나셨다. 구원자가 나셨다 하는 것은 그렇게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말씀 역시 온 백성이 반드시 들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절망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사망의 두려움과 그늘의 공포에 가려져 있는 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서 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알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끝까지 예수의 시신을 지키지 못한 것을 책잡아서 큰 일을 당할까요?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들이 많은 돈을 주고 군인들을 매수해서 가짜 뉴스를 전파하게 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조차도 가짜 뉴스로 퍼뜨리라는 겁니다. 심지어 밤에 그들이 깜빡 졸은 사이에 이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전해라고 그렇게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전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참된 기쁨이요, 참된 소식이요, 굿뉴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처음은 그 예수님인 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인 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15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드디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놀랍니다.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줄만 알고 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는 마리아가 너무너무 감격하여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절망이 사라지고 인생의 멍해가 끊어지며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의문을 집어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덤에 돌을 집어뜨린 것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절망의 돌로 꽉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이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의 모든 의문의 돌을 집어 던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요 진리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고 자신이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전에 몸을 입고 계실 때와의 모습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은 육체가 없지만 부활하신 몸은 영광을 입으신 몸입니다. 육체도 있고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시는데 지극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처럼 예수님은 이제 육체로만 입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입으셨기에 이 마리아조차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가위를 보면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연달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은 우리도
죽음에 갇히지 아니하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경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역사적으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으로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무서워 두려워 꽁꽁 숨어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처럼 예수님은 이제 인간이 결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거짓으로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동시에 나타나서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향하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이 시편의 선지자의 모세의 글에 나온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닫고 그들은 다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했던 그 사울 청년이 다메섹 도사오러 가던 길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은 결코 환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활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은 단순히 부활주일이나 한 시간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또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 주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만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염려합니다. 앞으로 경제 코로나가 올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진정한 주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부활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믿음이 부활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삶의 활력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의문이 사라지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 월드컵 경기나 올림픽이나 이런 대표 선수들이 출전해서 다른 나라 선수들과 함께 시합을 할 때에 초반에는 많이 고전하고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후반에 가서 역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승리를 이뤘을 때 온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서 즐거워하고 소식을 서로 전할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일이 바빠서 미처 그 신앙 중계를 보지 못한 사람이 소문은 들었습니다.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을 내서 이 재방송을 녹화방송을 보는데 손에 땀을 쥐고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저러다가도 후반전에 가면 이긴다, 반드시 역전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것은
우리도 역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셔서 친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때지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우리는 코로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함께할 때 코로나도 멈추고 속히 평안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백신이 처방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굿뉴스가 아닙니까? 세상은 온통 거짓 뉴스, 가짜 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웃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슬퍼할 때 마리아 마르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다. 나는 바로 그 부활 자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 그 자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갇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라니까, 내가 생명이라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오라비가 살리라. 예수의 생명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람이 어떻게 거짓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 그 자체다.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 그 자체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끝만 단 줄 알고 죽으면 끝이라고 얼마든지 거짓 뉴스를, 이것이 사탄이 주는 거짓 뉴스죠. 가짜 뉴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 그 자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내가 산 것처럼.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시고는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나흘째 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나사로의 시신을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죽었던 수족의 동이었던 그 베옷에 쌓인 나사로가 걸어서 살아서 걸어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결코 유령이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옷을 벗겼을 때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활하신 주님, 아니 지금도 살아계시는 이 주님을 만났어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인생의 모든 의문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예수의 복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주일 1부, 2부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의 복되게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복음이 온 누리에 전파되어지며 부활의 향기가 온 세상에 죄와 악으로 드럽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난무한 가짜뉴스가 사라지고 참된 굿뉴스, 복음, 진정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부활이 전파되고 생명이 전파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성도들이 함께 주 앞에 나와서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리고 경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고통과 아픔 중의 자들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부활되게 하시고 삶이 부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교통 충만하신 모든 은총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의 복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향기를 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자녀와 자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에 고통과 아픔과 상처 중에 있는 자들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의문에 돌을 던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이 온누리에 전파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자들의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염려하는 자들의 염려를 거치며 인생의 의문이 사라지고 참된 진리 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그동안 힘드신 분들은 영상 예배를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급적이면 1부 예배에 많이 와주시고 그 다음에 2부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부활 감사 예배 가운데 예물도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11조 감사헌금, 부활 절기 감사헌금을 항목별로 따로 이렇게 적어 주셔서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고 그리고 재정사역 팀장 이수상 장로님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오늘 다 부활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가 개학할 때까지는 당분간 영상으로 우리 어린이 예배를 대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